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을 보면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제4권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103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103편부터 106편까지의 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이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내 안에 얼마나 감사가 큰가 하는 것을 보고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정반대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매우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크기가 곧 감사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클수록 감사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적을수록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때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또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면 마음에서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감사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나아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사랑을 받으면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저절로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크게 와닿으면 내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든지 느끼고 있지 못하든지 내가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또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멀어지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원망스럽고
심지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늘 중요하게 여기면 신앙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변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변덕스러우니까 내 믿음도 변덕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나 하나님 떠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안 믿어져도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믿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되는 그 계기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하고 무관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도망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을 가죠. 자기 멋대로 살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삶은 결국 피폐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망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뭘 알게 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그 떠난 아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서 비참하게 처해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야 깨닫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들이 될 자격도 없다. 다만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만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때 아버지는 저 멀리 마을을 바라보면서 마을 끝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올 때 저 멀리 정말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맨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아들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닫혀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때가 오면 그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할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배가 너무나 좋습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예배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찬양은 감사가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그 감사의 마음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표현해야 돼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삼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 있고 찬양하는 사람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그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전도가 참 힘들다고 말해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전도가 어렵습니다. 제발 전도만 하라고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전도가 어려울까요? 그 뿌리로 가면은 감사가 식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도 꼭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이 사라졌다면 먼저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약속들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을 쭉 보시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그분을 늘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면 안 됩니다. 세상에 두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뭐 때문에 힘듭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환경에 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시선이 거기에 있다 보면은 힘이 들어요. 왜? 내 자신이 늘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변의 환경이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좀 살만하다가 그 다음 날이 되면 지옥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도 그래요. 오늘은 잘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한데 그 다음날이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시선과 초점을 세상에 두거나 나에게 두면은 항상 내 신앙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는 것처럼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 아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는 사람은 마음에 즐거움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저는 아직이란 표현이 불효 같지만 부모님이 다 생존해 계십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위로를 갖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해져요. 그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부모님이 계시지.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도 그 두 분이 늘 계셔서 나를 생각하고 또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여러분도 다 그런 감정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힘들다. 머리 아프다. 정말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눈물이 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 아멘.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아멘. 그런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지 않겠는가. 아멘. 이런 생각을 하면 힘이 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 기억하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가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할 때 서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그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야 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은혜가 크다는 얘기죠.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 29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9절에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쌍방 간에 동일한 조건과 또 자격으로 서로 약속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계약이라는 단어를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 약속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죠.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히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어린 자녀,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화를 내고 문을 확 닫아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집을 뛰쳐나가고 온갖 부모의 마음에 못 박는 행동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저 멀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멘. 내 사랑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크게 와닿기 시작해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괜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삶이 너무 좀 고단하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괴롭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찬양이 넘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더욱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